같이 우리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니라.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찬송가 62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장입니다. 1절,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교독문 2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고난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음이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니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은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서부터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온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들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초막절에 제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초막절이 일주일 기간인데 일주일의 중간쯤 되었을 때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우리를 지금 거짓으로 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악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좋은 평가를 내리든 나쁜 평가를 내리든 이 사람들 모두가 다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13절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즉 그들은 무엇이 두려웠느냐? 유대인들이 더 두려웠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판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예루살렘으로 은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그 회당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셨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라. 유대인이든 아니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든 아니면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악평을 하든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좋은 판단력,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라. 어떤 자리, 어떤 우리가 구별과 판단의 자리든지 간에 공의롭게 판단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느냐, 그 한 가지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롭게 판단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결정력을 높여라. 결정력. 즉 올바른 판단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높이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판단과 구별과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결정적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결정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빛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경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른 판단력, 공의로운 그런 판단력, 그리고 결정력이 높은 그런 우리가 영적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수험생의 그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기구 장치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아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기에는요, 이거보다 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묵상하라. 묵상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묵상하자. 묵상하자.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상하게 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를 안다는 것은 글씨를 읽을 수 있다, 문맹자가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쓰여져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이해도 잘하고 해석도 잘하고 적용도 잘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그들이 알고 있었던 공식적인 랍비를 통해서 예수님은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갈릴리의 시골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교육기관이란 학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가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들이란 랍비들을 말하는데 다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부하려면 다 서울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그들이 알고 있던 그 랍비에게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어떤 수기관보다도 탁월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2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 이 말은 뭡니까? 말씀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성령 충만하실 수 있었습니까?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한마디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깨달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식과 경험과 온 세상의 것을 합친 것보다도 뛰어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보면 동그라미 4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고 높아요. 우리가 한수위라고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한수위. 가죽에서 한수위는요, 내가 볼 수 없는 그 영역을 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두세 수위다라고 한다면 내가 볼 수 있는 것 그 2배, 3배를 넘겨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 수 위, 한 수 아래, 그 한 수의 차이다. 절대 이기지 못해요. 두세 수 위다 그러면 이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얼마만큼 차이가 날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셀 수가 없어요. 저는 천문학을 조금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한계 그 너머에 그 너머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에 비하면 정말 코딱지만큼도 보다 못한 것 세상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극히 일부분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요즘에 인류의 과학의 역사상 가장 큰 획을 걷던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도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또 다른 학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가장 최고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아니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뜻은 하나님의 뜻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뜻은 비교할 수 없다. 비교 불가에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서 온 것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또는 영안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안목이죠.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영적인 안목이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것 이상에 깨닫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묵상입니다. 묵상이란 한자를 풀이해보면 묵묵한 묵자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입을 다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단순한 사색이 아니라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생활하도록 노력하고 애쓸 때에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살아있는 순간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도전하고 또 생각하고 반성해보고 되돌아보고 평가해보고 나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일련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잇는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단순히 작정하고 우리가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1독, 2독 몇 번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깨닫고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정해질 때, 그때 비로소 조금 깨닫게 됩니다. 일부라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야를 묵상하는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 동안 품고 사십시오. 잃어버리는 게 당연하죠. 살다 보면. 근데 다시 들여다보고 또 생각해보고 경험하고. 아마 제가 1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마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요, 목사님 설교는 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 그렇습니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계속 살며 실천하는 거죠. 묵상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색이 아니라 묵상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여러분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정의로운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감아야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아야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우리가 판단해 살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눈을 감아야 합니다. 당시 그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20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들 좀 이상하고 좀 뭔가 특이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의 힘으로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왜 기이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한 가지 일을 행하매 옛날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때 그 일이란 그 사건이란 무슨 얘기입니까? 5장 2절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안진뱅이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그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저렇게 고쳐주는 건 귀신들이 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안식일을 지키느라 사람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규정짓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은 지금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 24절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나를 귀신 들린 사람으로 판단하지 말고 나를 위험인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리하려면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4절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려면 이렇게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외모란다면요, 한자로 말하면 바깥 외자에다가 얼굴 못자입니다. 즉 바깥으로 드러난 얼굴이라는 뜻이죠. 옛날 이상시의 사람들은요, 얼굴만 빼놓고 목서부터 발끝까지 다 가렸습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게 되면 여자들은 그게 다 가리죠. 손이고 발이고 몸이고 다 가립니다. 그러니까 얼굴만 나오는 거예요. 얼굴만.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 판단하는 거고,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의 성적이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관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상. 그러니까 얼굴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바라보고 이 사람의 운명까지도 점치고 이 사람의 미래까지도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이란 그 사람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을 다 평가할 수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얼굴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저 남미 가면 빙산들이 많아요. 떠다닙니다, 바다에. 근데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떠있는, 눈에 보이는 것은 밑에 숨겨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작다는 뜻이에요. 즉 눈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 그 빙산은 10배, 20배, 50배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드러난 것만 보고 간다면 마치 타이타닉호가 가다가 부딪힌 것이 어디에 부딪혔습니까? 나타난 빙산이 아니라 속에 보이지 않는 그 빙산에 배가 찢기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희생됐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도 세월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름 부을 자를 찾아 이세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간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그 유명한 사무엘에게도 외모로 판단하고 사람의 키와 신장을 통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때 그때 하나님 주신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10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봐야 됩니다. 에디슨은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퇴학을 맞은 사람입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나는 이 같은 애는 처음 봤습니다. 나는 얘는 도대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포기했던 그 학생이 남들이 생각지도 꿈도 꾸지도 못하는 놀라운 이 세상의 발명과 발견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가 볼 수 없는 그 중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격하는 사람이, 총 쏘는 군인이 그 목표물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다시
다른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가 바람 소리처럼 자 들릴까 말까 세미한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하지요? 더 나아가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기도할 때 여러분 눈을 어떻게 합니까? 감습니다. 표정을 맞추려면 한쪽 눈을 감아야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미한 작은 소리를 들으려면 눈을 감아야 보는 이 시력을 차단해야 청각이라는 이 감각을 더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할 때에 눈을 감는 이유는 내 세상, 내 판단, 나의 지식을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뜻에 집중하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33장 1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 땅이 우리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지금 표시하고 설명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1번입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악을 보지 않는 자, 악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피 흘리려고 하는 꾀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신명기 1장 17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라미 12번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잘 묵상하려면 눈을 감아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시력을 잠근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나의 감각들을 차단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그래서 나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 뜻 앞에 집중하려고 온 힘을 거기에 쏟으라는 말씀 아닐까요?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 귀를 막으면 들리는 것, 내가 하지 않으면 확신이 되는 것, 내가 나를 깨우지 않고 나를 죽이면 내 안에 계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따라 사십시오. 그것을 따라 결정하십시오. 그것을 따라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딱 보면 첫인상 보고 운명을 맡기지 말고, 시간이 길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며 삶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여러분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잠그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할 때 결정력이 높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게 판단하고 사는 의인의 삶이 되지 않을까. 오늘 주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결정력이 있는, 공의롭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실천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가릴 것이 있습니까? 멈출 것이 있습니까? 끊을 것이 있습니까? 부정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감고 용기를 갖고 그 믿음의 눈을 뜨고 앞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고 하나님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445장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번 주까지로 예정됐었는데 정부 방침대로 한 주 더 연장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음 주까지도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상은 없고요. 이명식 목사님 우리 시술과 퇴원을 하셨고요. 우리 박용남 목사님 손녀 오다원 결혼식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럴까 저럴까 할까 말까 왼쪽 오른쪽 수많은 우리가 판단의 기로에 서게 될 때에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게 하시고, 가릴 것이 있으면 가리게 하시고, 부정할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부정하게 하셔서 오직 우리 안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전과 같은 거룩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릴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마중물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을 지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